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큰 고통과 혼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던 인간은 가장 부패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죄악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기타 등등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단순히 몇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죄인들의 무리와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에 잘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은 단순히 육신적 자손의 번성이 아닌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 이스라엘이 성민이죠. 지상 만민 중에 택하심을 입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가 이처럼 구별된 공동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큼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루어낸 믿음의 사건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그런즉 오늘날의 교회는 이전 믿음의 공동체가 행했던 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리석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어리석은 행태는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행렬에는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참해야 할 그 믿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초대를 받아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했지요.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것을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핍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하여 애굽 땅에 붙잡아 두고 종으로 부리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 성공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보존과 번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에 애굽에 머물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것을 명령하셨지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이 명령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찌 한낱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로의 교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애굽 땅에 내리셨잖아요. 특히나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10번째 재앙, 즉 애굽 땅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자 바로가 항복하지요. 그리고 이때, 즉 6월절이 있던 이 밤에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나온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바로는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는커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난관에 봉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넘실거리던 홍해바다는 갈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질서에 친히 개입하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듯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편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여리고 성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맘 편히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치열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첫 전쟁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물론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그러하지만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해방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듯 가나안 정복 전쟁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 전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마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 지르라.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죠?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군사적인 전략 아니에요. 군사적인 전략으로 따지자면 이건 바보놀이에 불과해요.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게 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건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는 나 여호와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뭘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이 사건은요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 앞에서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해나 여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철저히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지요. 그러니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는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인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애국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고 손을 내밀었죠. 그 순종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요. 갈라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행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광경이 낯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애굽 왕과 그의 군대였지요. 실은 무지한 이들의 상태는요, 이미 발생했던 재앙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났어요. 애굽에서 발생했던 10가지 재앙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거 사람이 일으킨 것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마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거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 원래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다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왔더니만 세상에나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사람이 일으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인류 역사상 일어났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따져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갈라지는 것 정도 보면 야,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은 괜히 까불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게 실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홍해 안으로 뛰어든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죠.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홍해로 뛰어들었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돼버렸어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전능자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기들의 싸우는 대상이 여호와인 걸 안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절감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출애굽기 14장 26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지만 애국 군대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던 그 길이 애국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저주 외에는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애국 군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 크게 긴장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의 분위기가 라합의 입을 통해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무슨 얘기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걱정했어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물리칠 거라고 실은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은 자신들에 비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실제로 고대전의 양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성을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좀 이렇게 흐지부지해지면 그때 몰래 뛰쳐나가가지고 기습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성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전투력을 믿으며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주시하고 잘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 앞에 와서 어떤 공격을 펼치기는커녕 또는 어떤 공격할 일들을 행하기는커녕 아무 말 없이 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사람들을, 여리고성 사람들 처음에는 긴장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온 백성이 와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렇게 성을 한 바퀴 돌고 가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긴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자니 며칠째 와서 성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일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을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위에서 조롱하고 야유를 보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어거지가 아닙니다. 실은 당시 고대전의 양상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남유다 백성을 아수르 적군이 포위하고 성 앞에서 성벽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 막 조롱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고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닫고 성을 돌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성 위에서 막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 조롱과 야유에 신경 뺏기지 않고 그 성 돌게 하려고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성을 도는 건 그건 분명히 군사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죠. 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 역시 애굽 군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했지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명령하셨겠냔 말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바르게 이해했다면요,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은 7일 동안 자신의 성 주위를 돌 때 회개했어야 오라요. 야, 저거 돌다가 우리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줬을 때 오히려 회개했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믿었고 결국 자신들이 믿은 성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진멸했습니다.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었지만 자신들의 성과 실력을 의지했던 여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또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 뭐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맞게 된 서로 상반된 결과는요, 결국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게 될 최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순종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고 불순종으로 인해 생명을 빼앗길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7, 80년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심판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홍해를 건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큰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떠한 긍휼도 없습니다. 띄엄띄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그냥 뭐 이대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믿음의 확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즉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유 저는 그냥 믿음이 좀 그저 그래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유 저는 믿음이 그냥 그러네요. 이거를 겸손으로 알아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미덕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 중 하나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은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이러한 꾸짖음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있었죠. 주님이 제자들을 다른 것 가지고 책망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내가 어찌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그러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가슴이 아픈 일이고 우리 주님의 꾸짖음을 앞둔 일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쳤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도 믿음 없이 나와 계시면 죄송하지만 그냥 헛발걸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강청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무슨 얘기예요?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필 하나님이 홍해로 이끌고 가세요? 실은 이 앞구절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내내 실은 이거 가르치셨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떨어지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내내 이걸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저랑 여호수아 강의를 하셔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으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두고 뭐 했는지 아세요? 남자들 할례 받았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보통 얘기하는 포경수술하면 남자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보 돼요, 바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요?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자꾸 이 순종을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목적하는 것, 또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때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제가 저희 딸들에게
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의안 아시죠? 제가 해서 드린 거. 제가 우리 딸들 그걸 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딸들, 이거 다 읽으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처음에 안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자기가 필요한 게 하나, 뭐 갖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아빠는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는데 지 혼자 스스로 정해서 내가 이거 읽겠다고 그러더니 얘가 학교에도 가져가서 그 아시는 그 강의안을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틀 만에 읽어 제꼈어요. 그 지가 원하는 걸 받겠다고. 지 애비를 꼭 빼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사줬어요 실은. 그러니까요 실은 분명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걸 주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어떤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걸 기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 순종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편했던 게 아니라 불편했던 일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셨고 시대만은 순종하여 설교했기 때문에 순교했고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다 감수했어요. 순종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지 무언가를 노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할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나아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하는 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불순종에 대한 욕구였어요. 오늘 우리 역시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본문이 기록하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이 좋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 하는지 보이세요? 원망, 탄식, 불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 좋았던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그 모세의 믿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불신은 이후에도 지속되잖아요. 아시죠? 홍해바다 건넜던 20세 이상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 불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렬에 동참한 것은 아니에요.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몇 가지 물건을 취했죠.
이 때문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에서 패해야 했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심판받았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신자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믿음이 좋은 교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행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죠.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행렬에 앞선 사람들이 되어야지. 나의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지 믿음의 행렬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거룩하고 복된 사역들을 이끌어가는데 아직도 자기의 마음의 암근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서 이제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오히려 그 믿음의 행렬에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